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무총회 주일인데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이제 80주년이 지나가고 81주년을 맞습니다. 이제 새롭게 100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도 함께 하셨지만은 앞으로 더 놀라운 역사와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가 흘리신 피값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누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고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에 일꾼을 부르시고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러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선택이라고 할 때에 잘못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나만이라는 생각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나만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의도하는 선택의 개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보면은 나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만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버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를 선택하고 나로 하여금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해서 삼아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두 가지의 선택입니다. 하나는 소명적 선택이고 하나는 사명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그 부름에 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명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사명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를 부르신 목적,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먼저 주신 이 복음의 영광을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먼저 맛본 내가 감격해서 그것을 또한 이웃에게 증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들이 범했던 잘못, 오류를 똑같이 범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과 일들을 망각하고 있으면은, 나만 구원받았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우리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독선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고 초대교회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로 우리를 전락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어요? 우리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리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선택받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주변에 아직도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받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구원관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선택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건 사명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바로 이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 성도들이 나아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적에는 두려워 떨며 그 앞에 나타나지도 못했던 제자들, 성도들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유대 땅, 사마리아, 그리고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를 통해서 게르만 민족인 독일에, 그리고 영국에, 또 그 복음이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한국 땅에까지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한국을 이렇게 놀라운 기독교 국가와 같은 나라로 변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처음에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 백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어요.
이미 성경이 예고한 대로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복음이 시작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로마로,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선택만 해놓고 다 버리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25절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어때요? 완악하게 될 것이라. 복음으로부터 제쳐둠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많은 민족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예요. 26절을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이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집중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의 복음화가 몇 프로였는 줄 알아요? 0.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3% 선에 육박해 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점점 기독교로 전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통 유대교가 기독교 때문에 요즘은 비상이 걸렸다고 그래요. 기독교 선교사를 팔레스타인에서 아예 더 이상 선교 활동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외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전향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주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들을 세우고 많은 단체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교회의 일꾼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 즉 이방인 유대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이미 창세전부터 있었던 계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비밀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사가 뭐예요? 정사는 곧 천사입니다. 천사들의 제일 관심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복음이 어떻게 세계에 전파되는가 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합창을 하며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이 사건을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세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그 계획, 이것은 언제부터요? 창세 이전부터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 이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담대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 본능적으로 담대하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찌 설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주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설 수가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한 일이고, 이 계획을, 무슨 계획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교회의 일꾼된 우리를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소식을 많은 성도들이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일이 눈앞에 닥쳤는데, 성도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일하다가 잘못해서 옥에 갇혀서 죽음이 눈앞에 있다 그러면 기뻐하시겠어요? 어때요? 마음 아픈 거죠. 마음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 고난의 당사자인 바울은 천천히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풀어가며 가르치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는 이 환난에 대해서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실을 위해서 일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주님의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옥에 갇힌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것은 너희에게는 큰 영광이 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아픔을 당하는 것,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마음 아파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런 기쁨을 내가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꾼입니다. 일꾼 하면은 뭐요? 일하기 위한 사람 아니에요? 일하기 위한 사람. 근데 일꾼이라는 정의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까? 뭐 청소도 하고 식당에 가서 봉사도 하고 뭐 그런 일도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일꾼의 개념은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봉사의 하나지만은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일꾼이요? 복음 전파를 위한 일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그저 딱 떠오르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 전파를 하는 일꾼이요. 우리는 일꾼들입니다. 무슨 일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꾼이요. 우리가 이제 새 회기를 맞이하는데 새 회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무슨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해야 될 복음이 없어서 굶주리는 영혼들이 우리의 주변에 아직도 많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 죽었어요. 야고보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결국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빼놓고는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도 마지막에는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일생을 마치는데,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은 사도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그래요. 마지막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렇게 무사람들이 어때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어땠어요?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무엇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2015년 한 해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일꾼으로 주의 복음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문영혼들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명 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복음 전도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총회 후에도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